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2절에서 8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어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만 나이로 51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올해 12번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60이 넘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30대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시면서 목사님도 그러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지하에 아니요. 저는 지금 이 나이로 늙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랬답니다. 물론 그 누구도 다시 젊은 나이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설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어려움을 다시 겪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잘 늙고 싶습니다. 그냥 멋있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 비록 점점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밀려나는 것처럼 느끼게 될지라도 정말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신자이고 싶습니다. 한 살 한 살 드는 나이만큼이나 노숙해지고 노련해진 신자이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는 세상은 젊음을 찬양하죠. TV 광고나 문화나 트렌드도 다 젊음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으로 물러나는 게 이건 사실이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갈렙은요 85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85이나 된 노익장에게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이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크기로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여 살고 있으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영적 기둥으로 설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신약성경 디도서 2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읽어보아도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선 11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셔요. 젊은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는 이유가 뭐냐? 14절이에요. 14절은 같이 읽었으면 참 좋겠거든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 보십시오. 왜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일은 뭐죠? 선한 일은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점점 더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경건의 능력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물러나야지 그럽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내가 이해가 안 돼. 우리 때가 좋았지.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절대로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신자다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구원받아 새 사람 된 그 모습이 더욱더 선명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는가? 나이 든다고 해서 쇠퇴해져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즌을 맞이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지금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이겁니다. 나는 교회를 살리는 어른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어른인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청년들을 포함해서 스스로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질문에 귀를 닫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요, 젊은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하나님의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도 진짜로 놓고 보면요, 자신보다 어린 세대들에게는 어른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폈던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도 모든 세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점점 더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자신에게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살리는 젊은이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인가?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자신에게 매우 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멋있게 나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신자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가? 라고 물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자이기 때문입니다. 젊든 늙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2장만 보더라도 여러 세대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야기만 보더라도요, 2절에 보면 나이 많은 남자가 나옵니다. 동시에 나이 많은 여자도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젊은 여자가 나오고요, 6절에는 젊은 남자들이 나옵니다. 각각의 세대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세대들의 권면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브릿지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신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단지 뭐만 바뀌는가? 사명만 바뀔 뿐이에요. 젊을 때에는 앞장서서 선두에서 달려갔다면 나이가 들면 뒤로 물러나서 뒤에서 달려가는 이들을 밀어주는 자리로 옮겨갈 뿐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개척자의 사명이 메인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들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사명을 수행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들매 따라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명은 변해가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더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자로 완성되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젊든 나이가 들든 상관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고 밝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러거든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런 모습을 두고서 멋있게 나이 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멋지게 나이 드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멋진 신자, 멋지게 나이 든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를 일깨워 줍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 멋있게 나이 드는 신자가 되려면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자신의 신앙 인격으로 권위를 세울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이 변해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권위를 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에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이 많은 남자들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하는 2절과 3절의 이야기 속에 직분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남자들에게는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고 여자에게는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나 나이 많은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는 다 인격과 성품에 대한 표현들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권위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이로 권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도 권위를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권위는요.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인격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만약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완고해진다면 그것은요. 세월만 쌓인 것이지 십자가의 은혜가 쌓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신앙 인격이 원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래 붙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주장이 점점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아래 그냥 묻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과 헌신이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절로 위험이 생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더 신중해집니다. 여러분, 신중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려가 깊어진다,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점점 더 사려가 깊어집니다. 점점 더 배려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신중함이 얼마나 신앙 인격의 큰 덕목인지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할 것 없고, 젊은 남자, 젊은 여자 할 것 없이 다 모든 세대, 모든 신자에게 갖추어야 함이 이 신중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늘 가족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 가족들을 점점 더 믿어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을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이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꼰대가 되지 아니하고 어른이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꼰대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세대 갈등을 드러내는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꼰대라고 하는 말은 권위가 신뢰를 잃어버릴 때 터져나오는 탄성이에요.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사람들에게 꼰대라고 부를 때에 그들이 보는 것 단지 나이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 든 노인이라고 해서 꼰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관계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요즘 다 글러먹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절대화하는 태도 말입니다. 내가 선배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식으로 직분과 나이만을 앞세우며 권위의 근거로 삼는 태도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절규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 두 장로님이 계셨대요. 한 분은 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때는 안 그랬어. 그건 틀리다고 생각해. 이분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은 늘 꽁꽁 얼어붙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장로님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를 보면 늘 되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라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참석하는 모임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이 두 장로님 모두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분은요, 두려움을 남기고 한 분은 안전함을 남기더라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떠오르는 어른은 첫 번째 장로님이 아니고 두 번째 장로님인 거예요. 젊은 세대가 꼰대라고 부를 때에는 그들이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존경하고 싶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꼰대는요, 나이만 세웁니다. 나이만 앞장 세우죠. 하지만 어른은 책임을 집니다. 꼰대는 과거를 기준 삼고 현재를 판단하고 심판하지만 어른은 현재를 품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꼰대는 직분만 주장하지만 어른은 인격으로 그 직분을 증명해냅니다. 꼰대는 통제하려고 하지만 어른은 세워주려고 합니다. 꼰대는 말이 많지만 어른은 기도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세대들이 자신의 다음 세대들에게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말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는,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자는 말입니다. 정말 멋있게 나이 드는 꿈을 품어보자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신앙 인격이 원숙해지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찰하고 다듬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멋있게 나이 드는 신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의 어른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멋있게 나이 드는 신자가 되려면요, 자신의 삶으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멋있게 나이 드는 신자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증거가 많은 사람입니다. 말로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 태도로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자신의 몸에서 배어져 나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멋있게 나이 드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사람이 되게 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에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사람이 되게 하라는 이 말은요,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보여주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절제가 무엇인지, 위엄이 무엇인지, 신중함이 무엇인지,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무엇인지 말로만 설명하려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삶으로 보여줄 게 없다면 우리는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표현대로 한다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꼰대인 거죠. 절대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른은 자신이 몸소 살아내고 있는 그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이정표가 되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정표, 그게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7절에서 다시 한번 삶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 모범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범이 되라고.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가르치는 그런 강단 수업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사람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손해를 어떻게 감수하며 희생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삶으로 보여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살았던 증거들, 그 보여줄 증거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아야 한다. 입술로는 헌신을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손익계산을 하며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도 기꺼이 헌신하는 어른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도록 이끄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디딤돌이 우리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 그렇게 많이 생겨날 때 그 디딤돌을 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 계승, 봄물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이런 디딤돌이 되는 신앙의 어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사를 읽어보니까 교단이 통합증과 합동증 이렇게 분열되기 전, 그 분열되기 이전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던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요, 1882년 경남
남해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에 부모님을 다 잃고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17살에 되었을 때는 전라북도 김제 지역의 대지주였던 조덕삼 씨의 집에 마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부자는요, 그 지역을 방문했던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루이스 테이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부로 있었던 이자익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도 받습니다. 주인 이 조덕삼은 유난히 총명하고 신앙심이 깊은 이 노비 이자익을 매우 좋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서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짝을 만나게 해주어서 결혼도 시켜주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 조덕삼은 믿음이 점점 깊어졌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수원을 허물로 내놓아서 1905년에 금산교회를 짓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1909년에 금산교회에서 처음 장로를 뽑게 되었습니다. 투표를 하며. 요즘 우리 교회 일꾼선거처럼. 근데 교회의 설립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조덕삼을 제치고 이 자신의 마부였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철저한 신분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경악할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은 절대로 불쾌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로가 된 이자익을 자신보다 믿음이 좋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를 장로님으로 깍듯이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이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는데 이자익 장로의 믿음을 매우 귀히 여겼던 이 조덕삼 장로가 학비와 가족 생활비를 모두 지원할 테니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오라 권면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지원해가지고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자신이 세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 이후 이자익 목사님은요, 목회자로서 대단한 존경을 받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른이 된 거예요. 분열 이전에 장로교단에서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고 후진 양성에도 얼마나 힘을 썼는지 대전 고등성경학교 그리고 대전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저는 이 일화를 읽으면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머슴의 위치에 있다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된 이 이자익 목사님 인생 역전에는 누가 있는가?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신앙의 어른이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계급 사회였던 그 당시에 비천한 머슴을 인정하고 훌륭한 목사님으로 세웠던 조덕삼 장로님의 인격과 섬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께는 조덕삼 장로님은 디딤돌이 되는 신앙의 어른이었던 거예요. 이정표가 되는 신앙의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21세기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떠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비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교회가 쇠약해지는 것은 비단 젊은이들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어른이 어른답지 않는 현상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장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목사, 그들을 보고 싶은데 그 진짜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찾을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멋있게 나이 드는 신자가 되어 보십시다. 정말 신앙 어른이 되어 보자고요.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디딤돌이 되어 보십시다. 그렇게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 브릿지가 되어 보자는 말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에 연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는 세월,
오는 세월을 즐거워하며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닮고 싶어하는 멋진 신자로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을 그 오는 세월에 가득가득 채워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